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종말과 재림신앙, 종말과 재림신앙에 사랑으로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이렇게 개인의 어떤 성화, 점점 거룩해지는 개인의 성품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2000년을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신앙이 개인화되고 내면화된 거예요. 나만 착하게 살면 되지, 내 성격만 좋아지면 되지, 교회 다니니까 얘가 성격이 좋아지던데, 그래도 얘가 예의 발라지던데, 아유 그러면 됐지. 그렇게 신앙의 관심사가 온통 나의 내면에만 머무르게 되는 그런 면도 생긴 것 같아요. 물론 내면의 성품과 사랑, 어떤 거룩한 행실이나 경건한 삶 사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구제나 봉사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대림절 기간이어서 계속 대림절에 대해서 이번에 좀 말씀을 이어가려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대림절 제목이 뭐였죠?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는가?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예배 후에 나눔과 규제 시간에 어떤 분들은 사실 내가 예수를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막 예수를 정말 기다립니다, 그런 거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주님이 항상 내 곁에 이미 계십니다, 이미 동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또 말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바쁘게 사셨죠. 우리 삶을 잠깐 돌아보면서 토요일,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기억도 나지 않는 월요일, 내가 예수님과 동행했는지, 예수를 기다렸는지, 예수님과 함께 출발했는지, 아니면 또 예수를 그냥 또 잊고 망각하며 살았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준, 생활의 기준, 믿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 기독교의 기준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내 생활의 기준이 과연 정말 예수님 맞는지 우리가 문득이라도 그걸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예수님 정말 기다리십니까? 네,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립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베드로가 쓴 겁니다. 어떤 성경은 빌레몬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수신자가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두 번째, 전서가 있고요, 후서가 있죠. 베드로가 썼다는 게 교회의 전통으로 이어져 옵니다. 근데 학자들은요, 신학자들은 대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순교한 다음에 베드로의 신학과 가르침을 지지하던 제자들, 그 사람들을 이른바 베드로 학파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름과 권위를 빌려서 베드로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가 성경의 시편에 보면 죄다 다윗의 시잖아요. 그 대부분이 다윗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다윗의 이름과 권위를 빌려서 쓴 게 그 당시에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어쨌든 베드로의 죽음 이후에 썼다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대체로 한 60년 그때쯤, 그러니까 서기 70년 이전에 로마에서 순교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서는 후서는 그보다 조금 뒤인 서기 80년대경에 한 15년 정도 뒤에 쓰여진 편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기에 굳이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서 가면서까지 이 편지를 써야만 했을까? 이 편지의 주제는 뭔가?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생전에 얘기했습니다 라면서 편지를 썼을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요,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신 분들 다 한 번씩 다 있으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거 아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성경의 그 말씀을, 예를 들면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 말씀을 서기 80년대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왜 말했는가, 이걸 먼저 질문하고 이해하는 거, 그게 제대로 된 성경 묵상이 아니라 성경 공부인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이 편지를 왜 썼을까?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논쟁거리였고 뭐가 쟁점이었을까? 서기 1세기 후반 80년대 이후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가장 큰 의문점, 가장 큰 불안함, 이게 뭐였을까요? 오늘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서기 30년경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 남기고 가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너희들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걸 볼 사람 있을 거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말했던 종말의 징조들, 거짓 스승들이 일어나고 천지가 개벽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날 거야.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2제자나 사도 바울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100%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 세대가 길어봤자 30년 아닙니까? 그 다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게 재림이잖아요. 그게 종말이잖아요. 그걸 굳게 믿었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30년이 훨씬 지나도록, 서기 80년이 넘도록, 5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신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들이 굳게 믿고 복음을 전파했던 예수님의 재림, 즉 세상의 종말이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깊은 절망감 혹은 의심,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고 이게 당시 초기 교회의 아주 큰 쟁점이자 위기 상황이었던 겁니다. 오신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안 오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 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 있네, 이렇단 얘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어제 뜬 해가 오늘도 뜨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림이 어딨어, 종말이 어딨어, 그렇게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정욕대로 산다는 거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으로 궁금해서 사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목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모두가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이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거짓 스승들 많아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스승이다라고 하는 거짓 스승들이 바로 말세의 증거다. 말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바로 말세라는 증거야. 그래서 잘 봐라. 이런 조롱이 일어나는 게 오히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해석하면서 아마 이 편지를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론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이유, 과거에도 왔고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올 거야. 그게 바로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 세상을 물로써 노아의 홍수 때 심판하셨잖아. 또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하셨잖아. 그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 다 사실이잖아. 그렇게 과거에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마지막 날에 이 땅뿐만 아니라 산이 물에 잠기고 소돔과 고모라가 이 땅이 불타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불사르실 완전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야. 이걸 믿는 게 우리 신앙이잖아.
그래서 우리도 종말이 올 것이라는, 즉 예수님 재림하실 거라는 거 믿고 기다리자. 이게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림절의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2000년, 50년이 지나도 안 오시네. 이게 아니라 2000년이 지나도 안 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무감각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정말 기다립니까?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그런 거 잘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데, 초기 교회, 서기 1세기 이전에 그 교회 사람들은요, 달랐어요. 너무나 팽팽한 긴장감.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요, 재밌는 말씀 나와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한테 딱 하나 물어본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이제 예수님 못 봅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럼 마지막 인사를 한다든지, 마지막 부탁을 한다든지. 근데 마지막으로 딱 하나 이런 질문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게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이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종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마지막 보는 그 장면에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사도행전 기록한 누가가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이거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나 시기는 너희들의 권한이 아니야.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니까 기다리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그런 말씀하셨죠. 이 말을 베드로후서 저자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이게 시편 90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걸 인용하면서 유명한 선언을 하죠.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시간 개념,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 개념, 우리의 어떤 연대기적인 그런 시간관념과는 다르다. 지금 너희도 50년이나 지났는데 왜 안 오시냐고 조급해하지 마. 하나님한테는 아직 하루도 지나지 않은 것일 수 있어. 우리가 너무 늦다고 그렇게 불평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설득이 부족한가 느꼈는지 9절부터 좀 더 납득이 갈 만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어쨌든 우리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9절 이하로 나옵니까? 모두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즉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그리고 더 참으시고 계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재림이 늦어진다고 불평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재림이 늦어지는 거에 회개할 기회가 길어지는 거니까 더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하는 게 11절 보시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하루를 천년같이 보내면서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는데 이르게 할 수 있을까? 그 답을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재림의 날이 더 빨리 오도록 힘쓰라고. 너무 힘들거든요, 견디기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20절인가요? 어떻게 끝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가리라.
그렇게 끝나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저자도 서기 100년의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베드로후서도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늦게 오시는 거 알겠는데 재림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구원하시고 심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11절에 다시 돌아가서 거룩한 생활과 경건한 삶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전도가 더 많이 확장된다면 예수님이 재림의 때, 이 불확실한 때, 환난당하는 때, 근데 그것을 모두 전복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앞당길 수 있다라는 얘기죠. 베드로후서가요. 어쨌든 베드로 아파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 수장 베드로 들었던 말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그게 이제 구원을 확장하는 그 말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인데, 즉 우리의 착한 행실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고통스러운 재림 기다리는 시간, 그게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늦어진다고 불안해하거나 무감각해하거나 궁금해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면서 이 시간을 지내자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대림절.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어떻게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이 키워드가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지나서 사도행전 이후에 다 편지들이잖아요. 서신서들이잖아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반복되는 주요 내용입니다. 바울이든 베드로든 요한이든 계속 한 목소리로 외쳐요.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경건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 본받는 삶을 살아라. 윤리와 성품에 대해서 계속 편지에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단적으로 정리해서 표현하는 게 어떤 겁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품으로 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착한 행실을 보여라. 이게 서신서의 모든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게 결국 어떤 한 단어로 요약이 됩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가 한 80년대에 쓰여졌다면 그것보다 더 이후에 후대에 쓰여진 서기 100년 전후에 쓰여졌다는 요한복음에서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같은 저자들이 썼을 것으로 추측되는 요한의 문서들, 요한 1, 2, 3서 주제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관계, 사귐, 코이노니아, 그런 것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으니까 이런 자세로, 이런 사람으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말세를 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사랑하면서 기다려야 되죠. 손해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억울하게 살아야 돼요. 져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다 사랑의 모습이에요. 나를 죽이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우면서도
나를 죽였던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종말과 재림신앙, 종말과 재림신앙에 사랑으로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이렇게 개인의 어떤 성화, 점점 거룩해지는 개인의 성품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2000년을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신앙이 개인화되고 내면화된 거예요. 나만 착하게 살면 되지, 내 성격만 좋아지면 되지, 교회 다니니까 얘가 성격이 좋아지던데, 그래도 얘가 예의 발라지던데, 아유 그러면 됐지. 그렇게 신앙의 관심사가 온통 나의 내면에만 머무르게 되는 그런 면도 생긴 것 같아요. 물론 내면의 성품과 사랑, 어떤 거룩한 행실이나 경건한 삶 사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구제나 봉사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바로 종말, 재림입니다. 이걸 묘사하면서 전혀 다른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덧붙입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정의라는 단어죠. 참 신기하게도요, 성경에서요, 종말, 재림,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말할 때는요, 항상 정의라는 단어가 따라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레미야 33장 말씀 봤잖아요. 거기에도 공의와 정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제가 정의라는 단어 때문에 본문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정의라는 게 원래 하나님 나라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성격의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신약 성경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정의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딱 한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너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어다. 이 말씀하시는 곳에 정의라는 단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 신약에서는 정의를 마치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이상하죠. 제가 딱 한 번 마태복음에 나온다 그랬는데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에는 정의란 단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성경책 버전은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정의라는 모든 단어를 그냥 의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새 번역부터 정의라고 제대로 번역을 해서 더 많이 등장하고, 새 번역과 공동 번역, 그리고 가장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에서도 역시 정의라고 번역을 해서 오늘 13절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 거기는 정의가 자리 잡고 사는 곳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냥 의라고 하면은요, 어감이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정의는 미슈파트입니다. 히브리어로. 사사가 재판관이잖아요. 정의라는 말이요, 재판, 심판. 재판과 심판을 왜 합니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잖아요. 이 정의라는 단위는 그런 사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냥 의라 그러면 그런 거 느낄 수 없어요. 또 공의라는, 체다카라는 히브리어는요, 공평과 자비, 관계적인 정의를 말하는데 그냥 의다, 너희가 의를 지켜라와 공의를 지켜라,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요, 신약에서도 수십 번 등장합니다. 근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정의는 한 번, 공의는 뭐 한 대여섯 번 나오나? 그렇게 나오는 반면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읽는 서신서에 계속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신앙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건 단순히 손 놓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사도 요한처럼 길을 닦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지?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내면의 기다림입니다. 내면의 길을 닦아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내 안의 더러움을 씻겨내고 우리가 많이 말하는 정결한 신부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착한 행실을 조금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우리가 윤리와 성품을 다해서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정의의 기다림입니다. 세상의 길을 닦는 겁니다. 내 이웃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무너진 공평을 다시 세우고 진실을 밝혀나가고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정의. 그런 자세로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성품과 정의로운 삶, 이 두 가지 등불을 우리가 모두 켜 들고요. 그래서 촛불을 켜는 거 아닙니까? 그걸 켜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지혜로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가 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